교를 그러므로의 종교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개정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살펴보았더니 632번 나왔다 그래요. 저는 제가 직접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참 좋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후배,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후배 전도사가 저한테 노트북에 깔아줬어요. 프로그램을 뭐 베들레헴인가 뭐도 깔아주고 하나 깔아주고 그거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단어 하나만 딱 치면 그게 성경 어디에서 쓰였는지 쫙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막 안 찾아보고 그래도 이 단어가 또 이 본문에도 쓰였고 또 이쪽에도 쓰여 있구나.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엄청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해서 찾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반드시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보아야 하죠. 그렇다면 오늘 읽은 13절의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므로 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합니까? 그 이유가 당연히 앞에 나와 있겠죠. 여러분, 앞에 말씀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즉 너희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 구원의 비밀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방탕하지 말고 사욕을 위해 살지 말고 마땅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비밀 알고 있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특별히 이사야서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각종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역사해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 뜻대로 됐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사탄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를 것을 그 누가, 사탄이, 천사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리하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가야 할 여행길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가야 할 여행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야 할 경주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큰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경주자처럼, 전사처럼, 일꾼처럼 마음과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정신을 느슨하게 게으르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치와 무절제를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의무들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허리를 동이고 하면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 아마도 떠오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즉 허리를 동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 거저 편히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만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인내하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때로는 위기의 순간들도 많이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평온한 시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한 때입니다. 아니, 앞으로 더 극심한 박해들이, 고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고난들, 박해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장차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시련들이 성도들에게도 주어질 텐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장차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져다 주실 은혜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좋은 대학을 갈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간혹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할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는 집이 없는 분들 집 장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쓰고 싶어도 절제하고 쓰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는 왜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절제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읍니까? 집 장만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한창 때 제일 큰 피해를 본 곳이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코로나 초창기 때, 코로나 막 이제 시작할 당시 때,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지 않나 의도적으로 마치 그죠? 교회가 막 이 적대감을 이 적대감이 들 정도, 그죠? 그래서 어디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 목사다 이 말하기도 막 분위기적으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때 가장 큰 그 피해를 본 곳이 교회가 아닌가.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반감도 많이 작용을 해서 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 교회가 지금 통계적으로 그래요. 교회가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출석이 한 60%,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코로나19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멀리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힘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장차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는데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는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사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현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방면의 순종으로, 변함없는 다방면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그렇습니다. 모를 때에는, 은혜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사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와 계획과 방법과 습관이 타락한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신과 말과 행동들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은혜로 거듭난 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즉 거룩함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일들과 모든 신앙적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야 합니다. 즉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거룩해야 합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나 우호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들에게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과 커피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커피 마시면서 그래요. 동성애 관련해서 TV에서 뭐 국회의원 어느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했다 뭐 등등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그러면 거기에 찬성과 동조하는 그 뉴스를 접할 때 그런데요. 에이, 저주나 받으라 그런데요 자기가.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 마음. 여러분 동성애 창성이 나중에는 수관 동물과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결혼식 하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피해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잘 되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큰 피해를 줬어요. 그죠?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우리 본성은 뭐예요? 저주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못되기를 원하잖아요. 잘못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실에서요. 모든 행실에. 이어서 17절을 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그가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봅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부모가 목사다, 내 부모가 장로다, 내 부모가 권사다, 내 부모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가 경건함으로 인해서 아니에요. 각 사람의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물론 내 부모가 경건한 부모를 가졌다면 여러모로 여러분 내가 복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근데 결국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대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열심히 나에게 가르치고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내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삶이 아니면 여러분 나에게 그 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경건한 부모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뭐 인척관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아니에요. 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요. 각 사람의 내가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과 거룩함과 순종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 그들이, 즉 우리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잘남, 나의 행실로,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나의 행실이나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속을 통하여 주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불된 대속금이 무엇인지 깨우쳐 줍니다. 지불된 대속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금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그 대속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대속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세상에서 없어질 것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유일한 속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대속금 무엇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셋째,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순종이죠. 그러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대속으로 지불된 대속금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행실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내세에서의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행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 역시 헛된 행실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자국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 하나님, 내가 되돌아보니까 참 너무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발자국들이 하나님 너무 선명하게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